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7부 핵심 진리 2편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신자들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신자의 뚜렷한 증거 하나는 두려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히 만인 공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인간 고민의 근본은 이 인간 고민과 염려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몸에 있는 병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또는 늙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죽음의 문제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온갖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확실한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되게 믿고 따른다면 온갖 두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자, 이렇듯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두려움은 하나로 준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삶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이 몸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 20살 되기 전에 담력 훈련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제가 데일 카네기시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다가 담력 훈련하는 3가지 방법을 숙지하게 됐습니다. 여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직 젊은 분들,
또 드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 담력이 준비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저도 이 담력 훈련들을 쭉 지나가다가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계기를 만나게 됐죠. 자, 첫 번째는 어두운 골목길 다니기입니다. 아마 어두운 골목길 다니는데 무슨 담력이 강해지겠는가 하는 말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두운 으슥한 골목길이 의외로 사람들이 약간 알지 못할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을 부지런히 좀 다녀보는데 역시 내가 알지도 못할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대중 앞에서 자기 발표하기. 그래서 이 담력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하면 용기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배짱이라고도 합니다. 속된 말로는 깡다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대중 앞에 나가서 자꾸 발표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담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째는 어두운 골목길을 자주 한번 다녀보시고, 또 대중 앞에서 자기를 발표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결정적인 도움은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가 오는 날 야밤에 야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공동묘지 무덤 위에 한 20여 분 앉아있기, 이런 방법을 데일 카네기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야밤에 야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올라가는 것도 참 조금은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비 오는 날, 그래서 실제 비 오는 날 한번 올라갔습니다. 큰 맘 먹고 올라갔죠. 야밤에 올라서 공동묘지 앞에 어느 묘지, 누구의 묘지인지 모르지만 잠시만 속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유, 잠깐 죄송하지만 제가 한 20분만 앉아있겠습니다 하고 한 20여 분간 정말 앉아있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야밤에 잠시 한 20여 분밖에 안 되지만 거기 앉았다 내려온 것만으로도 다음날 낮의 활동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담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산에 오르는 것, 밤에 야산에 오르는 것이 이제 몸에 조금 익어졌어요. 그러던 어떨 때 정말 결정적인 세 번의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번의 주제는 오늘 이 주제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귀신이 정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귀신이 정말 있을까? 귀신이란 존재가 정말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귀신은 있겠지 했지만 아직 본 적도 없고 그 존재를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국군 국립묘지가 있죠. 서울에 흑석동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당동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얘기하면서 저녁쯤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친구에게 또 인사하고 그쪽 산을 쭉 내려와서 아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흑석동을, 제가 집이 흑석동에 있었으니까요, 가면 되는데, 그 친구 부모님께 인사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잘 됐다. 오늘 한번 담력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 뒷산으로 바로 올라가면 국립묘지 뒷땅길입니다. 쭉 돌아서 산을 타고서 가게 되면 이제 흑석동이 나오죠. 그래, 한번 일부러라도 야산에 오를 텐데 오늘 기회가 됐다 하고선 인사를 나누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산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 한창 이제 마음 먹고 교회를 다닐 적이니까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다 보니까 달빛이 좀 비치는 밤이 아주 깜깜한 밤은 아니어서 많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담벼락을 쭉 타고서 이제 걸어가다가 보니까 방금 그 담벼락을 지나온 뒤쪽에서 뭔가 인기척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선 뒤를 쓱 들여다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한 7m 정도? 7m? 10m는 안 되고 한 7m 정도의 산 등성이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데 한 4사람이 4명인가 3명인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깜짝 제가 놀란 것은 허리 아래에 하체가 땅에 붙어 있고 윗 상체만 보이면서 어두우면서 계속 움직인다고 한 자리에서 한 7, 8m 바로 제가 지나온 바로 산등성에서 순간 깜짝 놀랐죠. 전 정말 난생 처음 식은땀이라기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밤길을 가다가 뭔지 모를 그 어두운 것을 보게 되면 동작을 멈추고 있으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벼락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상대 쪽에서 확실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짐승이거나 사람이거나. 그래서 담벼락에 대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분이나 4분 정도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정말 그 두려움인지 오는 것이 있는데 정말 식은땀이 좀 느껴질 정도로 다 움직이는 건 좋은데 허리 아래 하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땅바닥에 딱 붙어서 움직입니다. 놀랬죠. 그래서는 잠시 동안이지만 생각이 많았어요. 저쪽에서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담벼락을 살짝 돌아서 그냥 주랭랑을 칠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저 물체들이 뭔지 사람이거나 짐승일 텐데 뭔지 확인 못하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내빼게 되면 아마 내일 낮에 친구들한테랑 만나는 얘기에 내가 귀신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런 일을 만나면 계속 주랭랑치기에 바쁠 것 같아요. 그런 좀 비겁한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한 17, 18살이었으니까 사나이 태어나서 2번 죽냐 1번 죽지 하고선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한번 내딛었어요. 성큼성큼 한 서너 발짝 가니까 저쪽에서 오히려 놀았습니다. 누구야 하고 그 하체가 안 보이던 자리에서 뭐가 하나 펄쩍 올라와요. 알고 보니까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3명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에. 그래서는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선뜻 가가지고 말을 전했죠. 야밤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나가는 학생입니다. 했더니 갓난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갓난아이를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대낮에 산에 와서 묻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야밤에 그 시간에 아이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밤에 그 아이를 사실 그 세상에 그 산등성에 와서 묻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그래 깜짝 놀랐어. 정말 식은땀이 느낄 정도였지만 간단히 인사하고 가면서 아이고 세상에 별건 아니었구나. 진짜 여기서 내뺐으면 두고두고 그냥 내가 그 흑석동 군림묘지 뒷산에서 귀신을 봤다고 소문낼 뻔했구만 하고서 한편으로 슬 웃음도 나오고 또 마음도 안정되고 해서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죠. 갔는데 한 5분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두 번째는 저 야밤에 달빛이 비치는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네? 그런데 바위가 있는데 자세히 봤죠. 까만 머리가 보이면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 밤에 왜 앉아있습니까, 거기?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치맛자락이 벌러덕 너풀거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정말 기겁을 하다시피 놀래가지고 잘 그 자리를 모면했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그걸 한 10m 좀 넘는 것 같아요. 바위 등성이에 글쎄 흰 소복을 입고 웬 여자가 거기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좀 놀랐죠. 잠시 놀랐지만 방금 전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냅다 가서 이제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달려가서 한번 100km 차다 집회했죠. 귀신임을 한번 100km 한번 맞아보라고 8km 차다 집회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웃으실 겁니다. 신문지가 넓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 바위에. 근데 그것을 한 10m 정도에서 보니까 옷을 입은 것처럼, 그것도 흰 소복을 입은 것처럼, 끝자락이 팔락팔락 하는 것처럼, 놀랬지요. 그래서 그만 가슴을 또 쓸어내리고 가던 길을 이제 계속 합니다. 계속 가서 이제 얼마 정도 가다 보니까 무릎 정도 오는 숲을 있는 숲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숲을 속에 들어가서 한 1m나 2m나 지나는데 뭐가 훅 지나갑니다. 바로 코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때 또 놀랬죠. 바로 앞에 확 지나가니까. 그래서 멈칫해가지고 보니까 웬 개 한 마리가, 큰 개가 그냥 숲을 지나가는 거죠. 그 세 번째 그 숲을 지날 때 바로 코앞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 짐승, 무슨 짐승인가 했더니 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귀신은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간땡이가 작아서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허상, 헛개비가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냈었죠. 이 말씀은 제가 후에 목회하면서 경상북도에 들어가죠. 울릉도에 가서 한 5년 목회할 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이것은 후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는 두려움이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아주 대담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역경들을 담대함으로, 대담함으로 뛰어넘어가는 말씀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은 핵심 진리 2편. 오늘도 핵심 진리 2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 첫 번째 2강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